할렐루야 성전에 3개월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서로 동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적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매월 5월 둘째 주일인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우리 부모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또한 축원드립니다.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우리 어르신들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꼭 전화 연락은 받으셨습니까? 꼭 아직도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은 분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연락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주를 맞이하면 교회마다 꼭 이제 공독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원법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 가운데서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들려주실 때에 2개의 돌판을 들려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 그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곧 사람과 관계에 대한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두 번째 돌판 위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모 공경을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으뜸 계명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이유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우리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부모님이 있으셨기에 바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부모님은 하나님의 분신이며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공경이란 우리 인간의 의무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공경의 의무를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꼭 부모님의 삶의 모습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꼭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님께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지방으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차가 흔치 않아서 백성들은 이 임금님을 가까이서 한 번이라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임금님을 보고자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임금님을 직접 한번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효자인 그 아들은 두말 나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서 업고 무려 100리길을 걸어서 이제 임금님의 행차하시는 길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임금님이 행차하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이제 할머니를 업고 있는 한 아들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행차를 멈추게 하고는 이제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기에 100리길을 마다하고 이렇게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이 효자 아들을 칭찬하며 큰 상을 하사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퍼지더니 다른 마을에 아주 못된 부여자식이 상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부러워서는 제 어머니를 강제로 이렇게 똑같이 찌개에 지고 임금님이 행차하는 이제 다른 길목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임금님이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도 상을 내리려고 막 하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임금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 저놈은 천하에 못된 불효자입니다. 임금님의 상이 부러워서 저렇게 효자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전혀 화를 내기는커녕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흉내라도 좋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어야 하니까 하시면서 그 불효자에게도 임금님은 상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속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효도란 무엇입니까? 효심이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헤아리는 척 흉내만 낼 뿐입니다. 아니, 흉내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백날 이야기해보았자 그것은 헛된 말입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렴풋이 더듬으면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작은 흉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약 창세기 9장 말씀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만 노아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하고 그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이 의로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참으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없으니 노아에게는 그 어떠한 세상 친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심판을 면하며 살아남았지만은 혼자 참으로 고독함을 달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들 우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일에서 은퇴하여 뒤로 물러서면은 시골에 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살아왔던 곳에서 함께 이제 친구들 또는 지인들과 살아가야 노년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과 가능하면 살던 곳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노아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늙어가는 마음을 어찌 자식들이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외로움을 달랜다고 포도주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먹고 마시는 것 외에 별 낙이 없습니다. 종종 젊은 사람들이, 부모나 나이 드신 분들이 잡수시는 것에 흉을 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 어르신들을 이해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은 절대 아닙니다만 어떤 한 권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보는 데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요? 입이 심심하여 냉장고 여는 것도 며느리 눈치가 보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시집살이도 힘들지만 요즘은 며느리살이도 못지않게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25부님 있는 우리 젊은 자녀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어느 날 외로움을 달래며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계속해서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너무 많이 마셔서는 술에 보라떠 떨어져서 이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부끄럽게도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둘째인 함이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른 이불로 아버지를 덮어드렸든지 아니면은 아버님을 깨워서라도 이제 도와 옷을 입혀 드렸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서 그 허물을 감춰드리기는커녕 자기 형제들에게 그 허물을 들추어 흉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네 하는 말씀. 근데 여기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알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말은 조용히 속삭이듯이 알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선언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네방네 떠들면서 흉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번 다른 두 형제가 자기처럼 아버지를 흉보는데 동조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다른 이제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른 옷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볼세라 빨리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아니하려고 얼굴을 돌려 눈을 가리고 뒷걸음쳐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후에 노아는 술이 깬 후에 작은 아들 함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고서 25절이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노아는 세 아들의 행동을 알고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그러나 함에게는 저주를 내린 겁니다. 공경의 마음으로 아버지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무시하고 흉보고 그 명예를 실추시킨 함은 그만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본문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사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저는 좀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오늘 이제 돌아가신 제 부모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 설교를 들으셨다면 분명 너나 잘해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처럼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자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이해해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그것이 생각만큼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부모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허물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드는 자식이 흔치 않듯이 자식 마음에 백적인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도 사실은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본문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도덕적 판단을 내리자면 당연히 아버지 노아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술 마시고 골아떨어져 옷이 다 벗겨진 줄 모르고 그렇게 자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이 모든 이제 사단이 처음 아버지 노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 아버지 노아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 노아의 잘못을 그 자녀들이 어떻게 여겼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내릴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2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걸음치고 덮어주고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도덕적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보지 말고 덮어두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길러 주셨습니다. 어릴 때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만은 우리가 발로 걷어차며 잠을 잘 때 부모님은 본인이 주무시다가도 일어나 감기 걸릴까 이불을 덮어주십니다. 어찌 덮어준 것 뿐이겠습니까? 여기 우리 중에 부모 속을 한 번도 안 속이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덮어드릴 자리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을 따뜻하게 덮어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식이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앞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흉을 보는 그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세상에는 들춰내야 할 나쁜 과거도 있지만 적어도 부모 자식의 일에서는 덮어둬야 할 것이 훨씬 많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안타까워야 할 것은 그러므로 함의 행동이었습니다. 함은 그만 아버지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함의 어리석은 행동은 무엇보다도 자기 존재의 근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홍수로 멸망할 때 누구 때문에 이 함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아버지 덕분에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를 그렇게 흉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가 흠이 없어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중 흠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리석은 존재,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실 아버지 노아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아버지 힘을 받다고 그렇게 엄청난 저주를 내리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결코 아버지 노아가 잘했다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아들 함과 그 후손들은 그러나 그 저주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말로 그렇게 되라고 저주했겠습니다. 노아도 사실은 저주했을지라도 자식이 잘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의 공경이 부모가 흠이 있고 없음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절대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쉬운 세 번으로 봉독해봅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배우자 없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 없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 생명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공경하며 더욱더 이제 부모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행복해 하시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로 부족한 저희들의 죄된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키며 더욱더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며 사랑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하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